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엘리멜렉 그 남편의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가정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도 사실은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뼈대 없는 가정이 아니었고 또 뼈대 없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세상과 이방 가치관에 물들었던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셨던 기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쉬움말 성경에 의하면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 그 남아있던 아들 또 엄마라면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남편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찾았다고 의지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 두 아들은 또 한 명의 의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의 이런 것이 자신의 어떤 생명권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만약에 남편 죽고 나서 정말 의지 대상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10년 동안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두 아들이 결혼하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의지의 대상으로 어떡합니까? 10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게 되면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이건 정말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의지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가고 또 가장 그 다음에 이 아들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아들도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요 계속해서 끊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생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 끊어갑니다. 그런데 이 끊어갈 때 이 가정은 10년을 버텼어요. 10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만큼은, 근데 하나님이 아들마저도 가져가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10년 동안 버티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도 내가 10년 동안 버티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안 가시겠지라는 그 의지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께 향하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두 아들을 다 여의고 나서 이제 6절이 나온 거예요. 자, 더 이상 뭐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상태에 나오미가 한 게 없어요. 근데 먼저 뭘 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시작되셨다 그러면은 또 기근을 회복시키고 또 풍년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좀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오미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시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돌봤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다스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 양떼를 계속 또 보호해주고 또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깊게 돌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근데 이 소문 들었다는 것이 어떤 뜻을 있냐면 빵집이 채워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 채워지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미암아 지금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채찍꾼이었던 롯이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지했던 그것이 떠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다. 그럼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생명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남았어요. 1년 한 몇 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거의 18개월 동안 월세 못 내고 집세 못 내서 집주인이 종 십자가 철탑 다 빼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의지할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8개월 동안 그것을 깡그리 다 깨뜨리시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종 다 빼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딱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남았냐면 예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밖에 딱 안 남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다 없더라도 예수 한 분이 충분합니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요. 그랬더니 18개월 동안 밀렸던 모든 전화 그 월세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과 3시간 얘기하는데 3시간 딱 만나서 딱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남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생각이 눈에서 예수밖에 남지 않아요. 그 사람 그분의 모든 목회도 목적도 예수고요. 모든 목적과 마시는 것과 다 모두가 예수예요. 어저께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밖에 남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저는 그분과 교제도 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교회도 잡다한 지식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서 오직 말씀을 되게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얘기하면 뭔가 삼류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세상에 높아진 지식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한 번 남아서 예수의 목적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듣고 나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일어났다는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싫어 안 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결혼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부인이 즉각적으로 결혼에 일어서 계십시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가운데도 안 서 있으면 그 누군가가 서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또 부인이 안 서 있다고 해가지고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은 같지만 또 의지할 건 없지만 예수 신랑 한 분이시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 다시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사랑하는 부인이 지체가 세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결혼한 결단이 한 사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엘리멜 가정 가운데 나오미라는 엄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지금 자꾸 답답한 상황이라든지 뭔가 막혀 있는 것들, 뭔가 기도해도 오랫동안 되지 않는 그것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런지 몰라요. 너 예수로 다 되겠니? 라는 것에 대한 거. 그 고백이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룻의 족보를, 또 나오미의 족보를 통해서, 룻이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들어가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잡다한 지식으로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남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